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약 통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간과 환경이 허락되신다면 새벽을 함께 깨우며 또 이 고난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부터 9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등경 위의 등불 비유는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빛을 주위에 비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자라나는 씨 비유도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은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점차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마지막 때에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도 말씀을 하시는데 미약하게 시작된 교회가 점점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밝히 알려주시고 믿음 없는 자에게는 감추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힘을, 마귀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라고 비유한 뒤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잠을 청하셨는데 때마침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는데 다급한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는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장면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는 모습에서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성난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유는 만날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어찌나 귀신에 심하게 들렸는지 군대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고랑과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다로 일제히 뛰어들어서 그 돼지떼가 몰살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웠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자신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한 여인이 큰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가진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즉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시는 중이었는데 결국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주시라는 것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배척을 당하십니다. 곳에서 말씀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당시 알아주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 지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소외되고 부족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훈련시키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 등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두 복음서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서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부정함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해 갔는데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위선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음식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깨워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가 여기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좀 더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녀,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인 것임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참고로 4,000명은 남성만을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된 종교적 교훈, 세속주의를 주의하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27km 정도 떨어진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원래 빌립보 가이사랴의 이름은 바니아스인데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었고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그리스 신 중의 하나인 판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안다, 또 누구로 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때 베드로가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분명한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앞장서서 대답했던 베드로는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에게 이번에도 앞장서서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은 사탄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만족, 내 생각만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는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형장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변화하여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속에 초막 셋을 짓고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뭔가 하실 수만 있으면, 하실 것이 있으면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말을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미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암송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데자보 가이사랴, 2번 빌립보 가이사랴, 3번 야고보 가이사랴, 4번 콜롬보 가이사랴. 말씀 해설에도 내용이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 답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